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부르심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총 세 파트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어디를 이제 가시는데 그 방향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을 다 이제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어떤 하나를 보고 이렇게 편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소스는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공관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좀 더 이렇게 좀 유별나게 이렇게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신 거로 나오는데 누가복음만큼은 그냥 9장에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시는 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시는 방향은 예루살렘.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압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릇이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조만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뭐 유람을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예수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일에는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용이 뭐냐? 가족도 버리고 목숨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이런 각오 없이 단지 뭔가 내게서 얻기 위한 마음뿐이라면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예수를 따를까요? 이렇게 주를 따르는 그 비용에 대한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저는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늘 이렇게 떠올라요.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알죠?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가 된 고령자인데 투자자고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20년 전부터
자기와 점심을 먹는 자를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내세워서 그 비용, 뭐 얼마를 내든 그 비용을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경매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 작년에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경매에 당첨이 됐는데 중국 기업가예요. 젊은 사람인데 돈이 꽤나 뭐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경매 한 번 점심을 그 스테이크 뭐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전문 스테이크 집에서 먹어야 되나 봐요. 그 가격이 그 경매 가격이 작년에 53억이라고 합니다. 한 2시간 만나서 하는 그 비용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뭐 매년 뭐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 2시간 만나서 뭐 먹으러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것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게 굉장한 어떤 투자의 그의 뭐 비밀 비결 그거 한번 혹은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자기 이름이 뭐 타는 거 뭐 거기에 50억을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얻을 게 있기 때문에 50억을 내서도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뭐 얻을 게 있으니까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영혼의 구원, 뭐 비용은 엄청나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이제 겪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가 뭐 조금씩 뭐 차이는 있을지언정 뭐 영혼의 구원은 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 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다음 말씀을 이제 이어가세요. 그게 28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즉 무언가 나에게서 이렇게 얻고자 그 힘들게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각오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비유를 이제 언급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노래도 이렇게 있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왜곡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용어도 없을 정도로 그 십자가라는 개념이 이게 다르게 좀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급하실 때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죽음 이상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근데 십자가는 이 목숨을 그냥 내어놓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의지로 주를 따르는 게 가능하냐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건데 하여간에 두 이제 비유가 나와요. 그 첫째가 망대 비유죠. 두 번째는 또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라는 거는 이제 탑을 세워요. 뭐 건물을 세운다고 칩시다. 이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손댔다가 아우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비용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거 섣부르게 했다가 이거 폐가망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앉아 여기서 계속 28절에도 앉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쟁 비유도 마찬가지 31절에 먼저 앉아라 이거예요. 따르기 전에 앉아서 따를까 말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과 상대의 군사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야 뭐 흥분해가지고 감정에 이렇게 앞세워서 일 저지른 다음에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주를 따르는 일, 그러니까 주를 따르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뭘 포기하고 뭐 좀 어떻게 좀 희생하고 주를 따르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성급히 했다가 그것도 거두지 못해. 본전도 못 찾아. 또 망신만 당해. 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까지도 져야 되는 그 마음으로 야만 가능한 일인데 너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한번 멈춰 서서 즉 여기서 있는 비유대로 하면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볼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일단은 주일날은 뭐 주일 성수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했던 것처럼 주일날은 교회 간다.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일이죠. 주일날은 좀 늦잠을 자거나 뭐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취미생활 여행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또 이제 돈에 관련된 것들 11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강화되는 나라는 없지만 하여간에 우리나라 얘기하죠. 11조 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술, 담배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기독교인 하면 술, 담배부터 끊어야 뭐 이거예요. 뭐 여자 관계 끊고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 갈 때 담배 피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걸 안으로 숨기던가 뭐 이런 일 하죠. 교인 되면 뭐 술 끊는 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장로급쯤 되면 술을 하고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래 집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정도 요것이 이제 그 주를 따르는데 필요한 어떤 뭐 대가 지불 뭐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쯤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가 지불, 즉 비용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래요. 거기에 가족이 들어가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은 왜 가족이 먼저 나오냐 하면 가족을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남자들에게 왜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좀 쉬어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능히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일 한번 이렇게 11조, 술, 담배 끊고 나쁜, 이렇게 거짓말, 쌍욕, 그런 걸 그만두거나, 직장 그만두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세상과 결별해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어는 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 세상 것을 더 얻고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부인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 어떤 교단은 이 기복주의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게 쌍욕을 듣고 있으니까 복 좀 그만 좀 하자. 그래서 헌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정해서 복설교 좀 하지 말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그 결의를 하든 이게 돌아가서 이 강대상에 서서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복이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 육신의 가족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육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는커녕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이 성경을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귓전으로 흘려보낸다가 뭔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알고 있구나. 알아요? 우리 딸이 응? 우리 딸이 제 말을 귓전으로 들어.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귓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귀 가장자리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귓전으로 듣는다는 게. 그러니 이 귀가 이렇게 홈이 파이는 게 소리가 요걸 타고 들어가서 요게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다가 휙 날아가 버리는 걸 귓전으로 흘려보낸다. 그 소리예요. 33절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건 정말 귓전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를 우리는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정해놓고 지킬 수 있다 결론 내리고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 이걸 우리 의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한번 힘써보자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죠. 이거는 우리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뭘 해야,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알려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계명 지켜. 그 얘기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살인하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이거 뭐 주님도 별거 없네.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인간의 그 기준치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거 봐라. 그래? 이 모든 그 십계명이라는 게 이게 전제된 말인데 해서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게 이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진짜 율법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선 근심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근데 그 율법의 결정체로 오신 주님이 툭 던지는 말 앞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주를 따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그 장면으로 한번 가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시면 이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이제 간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즉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게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뭐 1,000원이든 10억이든 포기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 이 제자들이 부자 되고자 예수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25절에.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26절에 사람은 못해. 답은 다 나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셔. 그래놓고 27절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에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못하고 도망갔거든. 근데 그 옆에서 이들은 그 청년도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를 따랐는데 뭘 얻겠느냐. 그러니까 버림과 얻음이라는 주제가 지금 계속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 옆에 주를 따르는 제자로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군가가 또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 내적 기쁨이 자기의 이 땅에서 그렇게 필요해서 얻은 소유를
버릴 정도까지 가더라.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가 있고요. 지금 이 사람같이 재물이 많아요. 부모 덕으로 된 건지는 알 수가 없고요. 하여간에 지금 현재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요 정도에서 멈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어서도 과연 내가 이렇게 이걸 다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이제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건데,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달라요. 안 떠나요. 못 떠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무엇인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는 자가 죽은 자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를 이제 보면 되죠. 이미 죽은 지 사흘 돼서 주님이 그 무덤에 가리고 있는 돌을 좀 제끼라고 할 때 썩은 내가 난다고 할 정도예요. 그때 주님이 개의치 않고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죽은 시체가 뭐 귀가 달렸겠어요. 뭐가 달려? 살아 있을 때만 이게 들리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 그 나사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를 이렇게 가린 채 걸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매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다 버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주를 따라가는 이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그 부르심 안에 주어진 채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인상 쓰거나 아이씨 뭐 왜 나를 왜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족을 떠나는데 기뻐한다? 생계 직업, 수단인 그 직업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뻐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거는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죽은 자 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제가 부름 받을 때도 그때 이 부르심이 뭐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 이런 음성 들은 게 아니고요. 그냥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건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직장을 이제 이렇게 사직을 쓰는 거, 사직을. 그리고 이렇게 가족 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드리고 그것이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와, 뭐 대단해? 그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기쁨을 누린 것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붙드심이 역사하는 그 신비한 세계로 초대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삶에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딱 멈춰섭니다.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예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죠.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소금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구약에도 그 소금이 등장을 하고 그 여러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상태에서 이제 소금이란 어휘가 등장들을 하는데 주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신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소금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금의 맛이 지금 여기서 소금이 좋은 거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신자들을 그 소금의 맛을 지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자가 이제 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맛, 신자에게 드러나야 되는 그 맛,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자는 뭘 얻고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것이 소금 맛이라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친 거죠. 내가 뭐 표적을 통해서 불, 지진, 바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려고 특심을 부리고 목숨을 걸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뭐로? 세미한 소리로 되는 거야.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은 거래라 그랬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얻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이제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그 소금의 맛,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부인해요. 부인합시다. 뭐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기분이 좋게 뭐 할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 그러나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건 흉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을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그 어휘가 여기 등장을 하죠.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이 여인을 용납했다는 건데 이 여인이 뭐라고 앞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뭐라 하는 여자? 자칭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사람. 선지자는 자칭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 자칭.
목사나 선지자나 부르심 없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길이 그거니까. 왜 하나님 선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칭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자, 룻기 1장을 보면 그 하늘의 부르심을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부르심에 붙들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방 여인이에요. 룻입니다. 이 부르심에 붙들린 이 여인이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시어미가 한번 막으려고 했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 지금 뭔가 순진병에 돋아가지고 지금 나를 따라오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넌 지금 아직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돌아가. 그때 이 룻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 압니다.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앉아서 계산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 시어미도 못 막아요. 언니라고 불러야 되나? 오르바는 돌아가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울고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정리로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이 룻은 어떤 것으로 이제 그의 부르심이 있는 여인인가가 드러났냐 하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나라, 친했던 이웃들, 언어, 뭐 가족, 문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이민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미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 이걸 다 알고 있어. 가서 어떤 쪽박찬 거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를 그 삶으로 이렇게 가게 했던 게 뭐냐. 이것을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지 저 사람 11조를 많이 낸다, 뭐 전도를 많이 한다, 이것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자는 이 하늘의 부르심에 붙들려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그 소금의 맛이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합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은 그 당시 이제 헬라인으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다 실용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면 더더욱 거부하고,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 말씀을 안 했다가는 나중에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잠깐 앉아. 열심 내려놓고 뭐 감정 다 알아. 내려놓고 앉아 있어. 그래 놓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계산 좀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자 각오가 되면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지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냥 계속 따라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소금 맛을 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존재합니다.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